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말씀의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갈멜산 사건의 승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진정한 신앙은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되기를 간구했던 기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설교는 또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불로 응답하게 하시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해야 함을 교훈하는 내용들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뮬러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다는 점뿐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떨어졌는데 뮬러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불쌍하고 배고픈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그는 바로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이게 한 후에 빈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를 각각 식탁에 놓은 후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맛있고 넉넉한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가 끝난 지 얼마 후에 자동차 소리와 함께 사람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빵을 가득 싣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연인즉 빵을 많이 주문한 사람이 있어서 다량의 빵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빵을 처리할 방도를 찾으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 거기에 가져다 주라. 만약 우리 같으면 빵을 달라고 기도는 했더라도 빵이 오는 것을 보고야 아이들을 식당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와 뮬러의 다른 점입니다. 저는요, 부업을 통해서 본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고울 농장의 이야기를 순간순간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저께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이제 LA를 가려고 했어요. LA에서도 카페를 하는 젊은이가 과거에는 매실청을 많이 갖다 팔았어요. 매실차로 팔으면서 디톡스 주스라고 해가지고 영어권이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팔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까지 하고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하기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주문하실 때가 됐는데 연락이 없네요. 그래도 보기는 보고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그냥 사는지 뭐 또 문제가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저께 밤에 11시 45분에 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사장님 안녕하시고 잘 건강하시고 하게 계셨죠? 이 문자를 보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저 매실청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 즉시 몇 병이나요? 그랬어요.
그때 30병 내지 30병 에서 5상자를 하겠대요. 그래서 한 상자가 12병입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4상자만 주세요. 그게 48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갖다 줘야겠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냥 오늘 갖다 주자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갖다 주었어요. 줘서 왜 그렇게 소식이 없었어요? 내 문자는 보고 그냥 말아버리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불나고 나서는요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서 비즈니스 그 사업을 크루즈 하려고 했대. 문 닫으려고 끝까지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좀 이제 장사가 되는데 제일로요 손님들이 왜 매실청차를 안 파냐, 왜 매실청은 안 들어오냐,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들여놔 보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치 사서 파는 줄 알았더니 절대 사장님네 아니고는 다른 데치는 안 팔아요. 그래서 또 한 번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LA를 가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중에요. 뇌에 스치는 것이 비단초를 준비해라. 비단초를 준비해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저쪽 기도원 쪽에는 비단초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서 이제 뜯을 만한 것을 비단초를 준비를 해놨고 한 소쿠리 해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말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놓고는 LA를 갔다가 오면서 미장원에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머리를 자르려고요. 그랬더니 그 미장원 이제 처음으로 전화한 거예요. 그 전에 그로 가려고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못 했는데 그날은 오면서 전화가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LA 갔다가 맞게 본 것을 다 내려놓고는 정신없이 갔어요. 개수는 달랑달랑 하면서 엄청 힘들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원장, 미장원의 그 원장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조카 사이가 암으로 고생을 하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 교수래요. 그런데 저렇게 힘들었다면서 무슨 암이에요? 그때 췌장암이래요. 그런데요, 제가요, 왜 하나님이 비단초를 준비하시라고 했나 봤더니 항암에 그렇게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췌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에도 비단초를 준비해라. 그래서 비단초를 왜 준비하라고 하나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준비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만한 소쿠리로 하나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이것 좀 씻어서 건져 놓으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는 LA를 갔다 왔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서 그게 비단초가 그렇게 항암에 좋다고 하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것 좀 데려주세요. 그래서 와서요. 밤새도록 데려서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서 이제 배달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비단초는 이제 지금 계절상으로는 이게 수확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이나 더 데릴 것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이 사람을 이제 이것을 주면 한 번만 더 드려주면 없을 텐데 뭐 더 데려 먹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또 먹이면 좋을까요? 그랬는데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항암에 좋다네요. 무화과나무 잎차가요. 근데 우리는 무화과나무가요. 올해 무화과 좀 탔는데 어마어마하게 나무가 커서 무성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음에는 데려서 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해서 역사 체험을 못하는 것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들기면 열린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내가 비단추는 그 전에 좋다 소리는 들었어도 별거인데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에 비단초를 준비해놔라 그래서 그냥 준비해놨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오다를 했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비단초를 먹여서 살리려고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꼭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쪽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음성을 듣고도 내가 무시하고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응답이 되면은 바로 순종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고, 7절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의심하는 기도는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 기도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기도를 할 때는요, 믿는 마음으로 합니다만 일단 기도가 끝나면 믿음은 사라지고 의심이 안개처럼 덮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름도 저는 몰라요. 그 권사님, 그냥 미용실 원장 권사님이라고만 알지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기도 전에 여기에서 비단초를 준비하라는 음성을 듣고 준비해놓고 LA를 갔다가 미용실을 갔더니 그 권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조카 사위가 그렇게 고생을 한다 지금. 근데 췌장암은요, 뭐 빨리 죽는다 못 산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이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나에게 비단초를 준비하라고 하셨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들은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상의 세 구절을요 정리하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도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저는 분명히 비단초가 기도 즉시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그 청년이 아니에요. 뭐 40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가래요. 근데 그런 아들의 재능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그냥 불러 가시겠어요? 저는 그의 생명 연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 신뢰가 된다는 것이죠. 본문이 그 신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450명의 사제들과 그들을 돕는 아합 왕과 그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의원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이 통증 같은 건 없어졌어요. 근데 기운이 너무너무 없어서 그 한의원 원장 집사님에게 나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나 이래보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노안 증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접어줘야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시니까 한약 보약을 한 제 지어드리려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목사님이라 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오락에서 가서 가져왔어요. 가져다가 하루에 5일 동안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일 먹고 이제 그렇게 3번씩 먹고 5일 동안 잡수면 반응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3일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 목소리가 틀려졌죠? 네, 오렌지 카운티의 권사님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 목사님 설교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도 좀 잡수라고. 그래서 지금 보약 주셔서 이제 먹으려고요.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그 한원이 부흥 발전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엘리야의 기도는 장황하거나 진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의 36절에서 40절 그 기도는 내용이며 응답의 결과인데요. 그의 기도는 짧고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거죠. 응답을 받으면 살고 받지 못하면 죽는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주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골자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요, 한국의 강원도에는 가뭄으로 식수난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곳에 비가 안 내리십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간구합니다. 강원도 지역에 비가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저는요 여기서 농장을 하면서도요 올해같이 이 개미가요 자잘한 개미가 세상에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역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하나님? 기후가 얼마나 지금 덥고 여기가 습기가 없는 지역인데 습기도 많고 이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때일수록이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기도는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신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참신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세 번째는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종이라는 것.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신이라는 것이고, 엘리야 자신은요 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여호와여 내가 응답하소서라고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38절을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에란 즉시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불로 응답하신 아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요 능력의 불이십니다. 번제물도 나무도 돌도 흙도 다 태웠습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와의 불은 이사야의 입술을 태웠습니다. 호렙산 가시떨기도 태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태웠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인간의 죄를 태웁니다. 과거를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심판의 불, 진노의 불, 지옥의 불은요 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 응답의 불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 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은 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의심 없이 전폭적으로 믿고 목숨 걸고 엘리야처럼 뮬러처럼 기도했다면 반드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화나면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기분 나쁘면 박장대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배고프고 춥고 덥고 아프고 괴롭고 기분 상하고 그 누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경우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라고 했고 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위기에 빠진 엘리야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며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절대 근심, 걱정, 염려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믿고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슬픈 소식을 그 누이들이 즉시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흘 뒤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은 옳습니다. 그 나라는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특수 방부 처리하지 않는 한 사망 당일부터 썩기 시작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사망 당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대답은 이미 늦었다. 왜 일찍 오시지 않고 늦게 오셔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 42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44절을 보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는 나흘 뒤에야 응답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민족은 70년 동안 기도하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반세기가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더 기다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비 오게 해달라는 기도 역시 기도가 끝나자마자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를 보면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끌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올 기미가 없었는데요. 7번째에 이르러 바다 쪽에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고 그 구름이 하늘을 점차 덮고 바람이 일어나며 소낙비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기다리는 것도 응답입니다.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더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며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됩시다. 아멘. 세 번째는요,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거절하시는 것은요, 다음의 이유 때문인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십니다. 더 좋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십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가나안 여인은 여러 차례 거절을 당했다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나안 사람을 위해 오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등 철저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주님을 따라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응답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철저한 거절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었었지요.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에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갈보리 언덕에서는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바울도 가시를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절이었었죠. 사랑하는 자녀의 요구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한 데서 다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독약이나 흉기는 주지 또 더욱이 안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속에는요, 사랑의 섭리가 들어있고 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힘써서 기도합시다. 믿고 의심 말고 기도합시다. 왜? 분명히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좀 늦어지나 보다. 저는 이 오너 캐리 이것도 지금 법적으로 들어가서 11월 달에 해결될 거라고 12월 달에 해결이 날 거라고 변호사에게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것이 없어도 살았고요. 그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로 권사라는 사람이 나를 이용을 해서요, 그걸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진실을 가려주세요. 누가 악한가고 누가 선한 자인가는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된다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일이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하면 기다리며 더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거절당했다면 감사하며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거절이 사랑하는 증거인 것을 믿고 구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응답받은 기도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시면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병 들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라면 지금 제가 살아 있을 수도 없겠죠. 그렇지만 농장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안 돼도 예스 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올해는 정말로 저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1800파운드를 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상에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받는 계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8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오렌지 카운티의 권사님 사업을 속히 잘 정리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 지역에 코로나가 아주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에 비 내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